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매가 충만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끔 우리 삶을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한 주인이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서 그 소출을 기대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나, 또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포도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포도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이 포도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친숙한 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 열매를 많이 먹습니다. 포도 열매가 여러분 맛있게 익으면 얼마나 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물이 박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성지순례 간 가이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있는 물을 그냥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기는 석회석이 많아서 물을 그냥 마시면은 배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병물을 마십시오. 꼭 생수를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약에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으면 물보다는 포도주를 담가서, 그래서 그들이 식사를 할 때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에 대한 얘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포도 열매를 맺듯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가 달콤한 향을 주고 또 달콤한 맛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포도 열매와 같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자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들은 봄이 되면 과수원에 가서 포도나무나 포도가지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잔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런 가지는 다 가지를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가 집중적으로 한 가지에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지요.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아요. 우리의 개인의 어떤 생각, 우리의 어떤 인본주의, 어떤 우리의 탐욕, 욕심,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늘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죄를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우리는 흔히 시편 119편을 말씀의 장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많거든요.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삶의 수많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마음속에 나갈 길을 열어주는 안내자와 같아요. 이 길로 가려고 할 때 말씀이 말합니다.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내가 왼쪽으로 가려면 안 된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꿀처럼 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요? 말씀이 꿀처럼 단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죠?
말씀이 달까? 먹어보질 않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겉표지에다가 꿀을 바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기 전에 꿀을 이렇게 한번 핥아먹게 해요. 그러는데 말씀을 읽어줘요. 그럼 애들이 어떤 기억이 나냐면 말씀을 늘 읽을 때만 되면 그 말씀이 달았어. 꿀처럼 달았어. 왜? 꿀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그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수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연약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그의 삶을 해결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삶의 연약함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내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자꾸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공부방을 오픈하는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국 이 사교육이 가지고 있는 위기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점점 우리 한국은 점점 사교육의 광풍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지선다형의 문제 맞추기 형태의 어떤 그런 위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교육학자들이라든지 또 제4의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는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암기 위주의 교육,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암기하고 하는 모든 것은 컴퓨터에 다 있다는 거죠. 이젠 AI라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든 세상에 다 보편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에 많은 소유하고 있느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게 우리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래요. 뭘 성공시키느냐? 뭐가 우리를 성공시키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창의력이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상상력이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인성이 있느냐? 이게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옛날에 정말 우리가 아이들 대학 보내서 학교 보내서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출세시킬 수 있는 개천에서 용나는 방법은 대학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성공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우린 정말 모든 것을 교육에 올인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지혜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빛을 넣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냐면 직장 생활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창의력 있는 사람은 사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지혜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가 공부방을 열면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성경부터 읽히려고 그래요. 성경부터 하루에 석 장에서 5장 성경을 꼭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고 나서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전을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말씀 속에 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두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아니,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떻게 거하는 것인가? 예수님 눈에 보여야 거하지요. 예수님 이리로 좀 오세요. 제가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갈게요. 예수님 보여야 예수님 안에 거하지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내 일생에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100%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한 70% 정도 믿고 한 30%는 세상을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험입니다. 예수님을 100% 믿었다가 혹시 여기서 펑크가 나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나? 그러니 한 30%는 세상을 믿어 놔야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여기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뭐라 말하면 전폭적으로 너의 인생을, 너의 모든 삶을,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건 뭐예요? 그냥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길을 이렇게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차가 이렇게 가요. 옆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가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 앞에 마을까지 가요. 그래요? 타세요. 제가 같이 갑니다. 할머니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짐을 지고 있는 거야. 할머니 왜 그러세요? 미안해서 그러지. 왜요? 나만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걸 믿는 겁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걸 믿는 겁니다. 내 병을 치료할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삶을 인도할 것을 믿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을 인도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입니다. 70% 믿고 30%안 믿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혹시 몰라서 믿어두는 겁니다. 보험으로 믿어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100%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수시로 주님께 나와서 대화하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을 또 내서 하나님께 나가서 새벽에도 나가 기도하시고 한낮에도 나가 기도하시고 한밤에도 나가 기도하시고 대화하시는 걸 보죠.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답답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께 말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 말하시길 바랍니다.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겠다 약속했잖아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믿으면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너희들이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뭐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담대한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느냐? 무엇인지 구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오늘 주님의 은혜 응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도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또는 우리가 힘들 때도 예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한 그 비결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난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림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시고 구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환난과 고통을 당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십니다. 시편 21편 1절로 2절의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야훼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게 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친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럴 때도 있지요.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경우가 많죠. 내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거절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에 나의 소원을 들으셨도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도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시편 30편 1절로 2절의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훼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까 주님께 나를 고쳤다는 거예요. 이 고쳤다는 건 단지 병을 고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과 그의 문제를, 그의 사업을,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쳐주는 것입니다. 고치는 건 뭐예요? 고장난 것을 고치는 거죠. 자동차가 고장나서 못하면
엔진을 고치고 변속기를 고치고 바퀴를 고쳐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고장나면,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고 연약감이 생기면 그거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매일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죠? 여러분 매일매일 기쁘십니까? 기쁨이 막 흘러 넘치십니까?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매일 기쁘지만은 않다는 거죠. 매일 그렇게 막 행복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죠.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기쁨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서 내가 너희들의 그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주님이 가진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세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명을 안 지키면 기쁠 것 같은데,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아이고 괜히 어깨가 무거워지. 계명을 지키라니 괜히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명이 뭔지를 알면,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신 말씀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럼 계명에는 도대체 뭔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에 예수님과 한 서기관의 대화 속에서 계명이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경에는 613가지 율례와 규례, 성경에 나오는 10계명, 여러분 이 모든 율례와 규례와 10계명을 하나로 압축해서 단 하나의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사랑으로 주셨을까요? 그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를 알기도 전에, 예수를 믿기도 전에, 어머니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부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린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스럽고 연약하고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건 뭐냐면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세상을 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말씀했어요. 이 모든 것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왜 갈등을 합니까?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왜 고통을 받습니까?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형은 사랑한 것 같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니는 사랑한 것 같은 나는 사랑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 가운데 살고 싶은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어요.
다 잘못된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그런 모든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제대로 받을 줄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그 사랑을 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항아리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항아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항아리가 한 3분의 1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반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용납되어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해주고 잘된 것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안전함을 느낄 때 사람은 사랑을 느낍니다. 아, 내가 가정에서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혼나지 않는구나. 내가 무슨 말을 잘못된 말을 해도 그게 잘못되고 잘된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사랑 속에 살아가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아주 충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가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가정이 별로. 왜? 그 엄마 아버지가 그러지 못한 삶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그러진 영상 속에서 살았으니 당연히 자녀를 일그러진 영상 속에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자녀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사랑을 하고 다른 이웃들과 만나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안 주려는 거예요. 왜 결혼하는지 아세요?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면 난 정말 행복하겠구나.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정말 사랑이 넘치겠구나. 근데 웬걸?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사랑을 뺏어가려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날 막 무시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디서 사랑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오늘까지 살아가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연약을 만나고, 그러나 나는 그게 문제고 나는 연약함, 나 혼자 이 어려움을 내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두 발자국 것이 아시죠? 그죠?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일생을 지나면서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일생이 쭉 펴져 있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더랍니다. 두 발자국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발자국만 가만히 보니까 발자국 하나 있을 때는 자기가 제일 어려운 시절이다.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아, 이 두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네 발자국이다. 그래서 열을 받아가지고 물었대요. 아니 그러면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가시고 내 발자국만 남아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야, 그건 내가 너를 안고 지나간 내 발자국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확신은 뭐냐? 어려움을 만나든지 병을 만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주님 하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말 있죠?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내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해져요? 얼마나 기뻐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기쁨이 막 솟아나가지고 남편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으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는데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이 나병에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오늘 성경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병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시에 나병 들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가까이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버림받아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나 먹고 앉아있고 내가 그렇게 일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예수께서 13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냥 아멘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이 뭐라 말합니까?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는 멀찌감 떨어져서 저기는 나병 환자, 그래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아라.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왜 그에게 구태여 다가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왜 그에게 나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의 아픔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이 걸린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그하고 악수하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그를 안아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그 몸에 대주신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나병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내가 나병 환자가 돼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로 내가 부정 환자가 돼도 좋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는 그 아픔을, 네 마음속에는 그 상처를, 네 마음속에는 그 연약함을, 네 나병보다도 더 심각한 너의 고통의 마음을 내가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래요. 이런 사랑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큰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것이 뭡니까? 교회 오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운 이유가 뭡니까? 교회 오기 전에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막 힘들고 어려운 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무겁게 나를 이끌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은 언제 생깁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란 언제 생깁니까? 우리 마음속에 연약한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담대함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쳐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여태 혼자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여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면서 지금 내가 지금 혼자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가 뭘 했든지,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기만, 주님을 구하기만 하면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연약함이든지 누구든지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품어주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주님으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계속 살아계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아계신다면 정말 시끄러울 겁니다.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이스라엘은 돈 많이 벌겠지, 그죠? 항공료에다가 숙박료에다가 예수님 관람 시간 탁 정해가지고 예수님 보게 해드리고. 근데 예수님이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의 주님으로 지금 계시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3번 다녀왔는데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늘 그런 착각이 생겨요. 예루살렘의 모퉁이를 돌아설 때 혹시 예수님이 모퉁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한 그 동산에 지금도 혹시 예수님 어디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 주변을 이렇게 걸어 다닐 때 혹시 예수님께서 이 주변도 지금도 이 예루살렘 이 갈릴리 주변에 지금 걸어가고 다니는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계세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도 몸으로 계시지 않냐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해결됐죠.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데, 그 사랑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무슨 연약함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주님 말해요. 네가 문제 있냐?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나를 믿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해.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신 그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넘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기쁨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에 있는 환난을 가져 나왔습니다. 답답한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이 사라질지어다. 질병이 고쳐질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는 모든 답답한 것, 연약한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하늘에서 부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마음을 누르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시라고. 이 시간 주를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